우리 여호와의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번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50%인데 백종 접종자나 비접종자나 그냥 나오셔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니까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주일날 나와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 드렸던 분들은 대면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회 제 르호보 10차 새벽기도회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새벽에도 함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금요일 여호와의 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무리를 걸으신 이적 이야기만 빼고 제가 6개의 이적 이야기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무 보듯이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총 정리하는 오늘 이 7개의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인데 그 총 정리하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이적을 다시 한번 좀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을 기록한 목적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믿어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적을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이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표적, 그러니까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은 공간복음서의 이적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표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적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야?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간복음서 마가나 누가는 또 마태는 또 다르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까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이적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청을 하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에게 이게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표적과 이 기적과 표적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50절에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게 되죠.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래서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는데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하고 아들이 열이 떨어진 때 그 시간이 같은 줄 알고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라는 말 때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적을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도, 왕의 신하도 그 아들이 낳을 것을 믿고 갔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절날 사람들이 다 들떠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시죠. 거기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비는 없고 경쟁만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냉혹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뭐 번호표 뽑아갖고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야기를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낫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대답하지 않습니까? 야, 내 자리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을 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래서 온몸이 회복이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 날이라서 유대인들은 그 병자가 고침받고 나음받은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그 나음받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아주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인 표적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따른 이유가 나오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사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질문에 빌립은 눈에 보이는 돈으로 계산을 해서 대답을 하죠. 이 5,000명 먹이려면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의 계산이 맞을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뭐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잡으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5,000명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그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해서 5천 명이 먹는데 그들의 원대로 넉넉하게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원대로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거 떡의 문제 아닙니까? 먹는 거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산으로 피하셨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 날 다시 떡 먹고 이제 소화가 돼서 배고파진 사람들이 다시 떡이 나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떡이 생각나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그 떡을 찾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떡을 찾는 무리에게 떡은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떡에 대한 설교를 하자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둘씩 떠나요. 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려울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표적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무리를 거르신 이적인데, 이 말씀은 제가 금요일 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간복음서에도 무리를 거르신 이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적은 폭풍 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적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지라. 나다, 나는 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야. 기독론적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장님된 그 맹인을 고치는 표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9장 2절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길래 이 사람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이 바로 낮의 때이다. 낮의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아까 오병이어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밝게 씻고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고친 날도 안식일 날이라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소경에게 와갖고 야 이거 막 또 괴롭히죠. 안식일 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이 못된 인간들이 이 사람을 청문회하듯이 사람을 잡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들 사이 가운데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못된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다시 묻죠. 야,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니 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엔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야, 당신의 아들이 맹인으로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근데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은즉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야,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모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겠죠. 그 부모들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 됐었던 애가 눈을 떴으면 기뻐하고 막 전해야죠. 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고 하면서 막 간증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출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 당사자는 바리새인들의 압박에 요한복음 9장 32절 34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소경되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출교당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견된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시죠. 여러분, 출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출교가 무서워서 그의 부모조차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아주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장님되었을 때는 동정이라도 받았는데 지금 눈 뜬 다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편 들어주지 않으니 누가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죠.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장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내가 믿나이다.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사로까지 6개의 우리가 표적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하나로 이렇게 관통하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과 순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압박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립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로 믿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언제 슬슬 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7번째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이야기는 제가 이미 3번에 걸쳐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는데 동굴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가 냄새가 납니다 라며 거절을 하죠. 저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내 오빠는 죽었고 이제 열어보면 무엇합니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마르다로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금 죽어갖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돌을 옮기라고 할 때 순종하고 옮기는 거예요. 돌 옮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야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갖다 떠서 주라, 이게 뭘 어렵습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돌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의심하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죽은 사람도 살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을 옮기라고 하는데 돌도 못 옮겨놔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네 말하지 않았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후에 아주 큰 소리로 무덤 입구를 향하여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이거 수족을 베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얼굴에 막 이렇게 수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낭비되는 이적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나 38년 된 병자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거 제2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그 남은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남은 인생,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불사조처럼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또 다시 죽어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가 다시 무덤 속에 살아나와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다가 죽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11장 이후에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명이 거론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떠면 안타까운 생각도 들죠. 죽음의 세력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았으면 내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적이 낭비된 이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낭비된 이적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었더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적 7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이적, 요한복음에 7개 이적이 나옵니다. 그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이적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래 너희가 회개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으로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심히 곤고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악심의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쟁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우리들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한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서 아픔과 우려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기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 때는 이런 환난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까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에 거해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무너짐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으면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할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역사를 상기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도록 하나님이 차시는 중보기 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절도의 시절부터 넘어서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완화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졌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의 철저한 방역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성화되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사는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지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한국 사이에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이어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서게 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주려 심정으로 나간 것이요 우리 온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절하게 성리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아멘. 우리 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줄지 않고 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신앙자가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어린 점점 청년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몸이씩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어 모든 성도들이 중복이 되는 듣고 기도로 연결하고 한 번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 가정과 전사님 가정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고통으로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해 걸어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성 성도님 순전의 명을 입원해 계시는 마음이 유황입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 멸망하는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은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지치지 않은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궁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틀어짐 없게 하여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산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진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 동안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 10차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수험생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명을 넘쳐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찾는 신앙예배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교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는 축복처럼 우물가의 심경의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수빈, 한서, 이종혁, 정장희 수험생들 함께 하여 주시고 11월 18일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지어 청명하게 해주셔서 수험생들을 부모의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거룩한 소리를 들어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으로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영혼이 살기까지 범사에들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환난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 받아 잘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연름에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불려자는 모든 문제에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을 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페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한 나이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은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바울 동역자처럼 돕는 성들이 많이 세워져서 목회하는 노와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자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수정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에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국가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라면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안에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아버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명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께 지켜주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라오 사모님과 올라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관교회 성도들 그 가정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도와주셔서 하는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